제가 얼마 전에 주공 아파트에서 이런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그걸 보면서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하는 곳이 나라에 많이 있구나. 영적으로 희망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도와주겠다는 현수막입니다. 작년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한 성도님이 제가 많이 걱정이 되나 봅니다. 목사님, 자녀들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생활하시지? 그래서 한 자매님이 저를 도와주려고 복지센터에 연락을 했고요. 복지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도움을 신청해 보라. 그때는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은 들었습니다. 나는 도와주라고 안 하는데 어려우면 알아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있구나.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는 도와주려고 하는 많은 손길이 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시고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많은 인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제공해 줄게.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누구에게는 어렵고 또 희망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계산하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도와주십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많은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품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었습니다.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좀 아슬아슬할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면 도와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해 비전을 축복으로 정했고요.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 보니까 저는 축복보다는 각오와 사명의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복의 설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신년부터 계속 복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보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심령이 가난하다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그 마음. 심령이 가난하면 자기 의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멀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환영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무관한 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라.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인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청년 시절 실력을 키우기를 원했는데 중년이 되고 깨달은 건 실력은 태도에서 나온다. 달란트가 있는데 태도가 무너지면 달란트는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달란트가 없는데 태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저는 삶 속에서 그걸 보고 체험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이고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배우 차승원이 유키즈 온 더 블럭에 게스트로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연예인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4가지가 필요하다. 실력, 가격, 성품, 외모를 말합니다. 최고의 연예인은 경쟁력이 있는 성품에 경쟁력이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최악의 연예인은 경쟁력이 없는 가격에 경쟁력이 없는 실력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실력은 있는데 성품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력은 떨어진다. 외모도 좋은데 성품이 안 되면 그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 있어야 하고, 열정도 없으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하고, 겸손하지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경쟁력이 있나? 실력이 있나? 돌이켜 보니까 내세울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게 없고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그런데 가끔 참 잘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깔끔하고 참 예쁘게 되어 있네요. 그때 제가 인테리어를 직접 했어요. 그러면은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정말 실력이 많으시네요. 돌이켜보니까 실력이 있어서 한 건 그다지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주셨다는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우니까 직접 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우니까 기술자를 불러서 하기는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인테리어 필름을 붙이는 걸 배우고 또 실리콘 쏘는 것도 배우고 어렵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게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기술을 배우고요.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열정이 실력을 만듭니다. 그런데 항상 열정이 넘쳐나는 건 아닙니다. 열정이 뜨거울 때가 있고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이기는 게 태도이고 그 태도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면 도와주십니다. 겸손이 무엇일까? 복음성가 겸손이 있는데요. 이 곡을 부르면서 참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가사 때문입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내 안에 수많은 자기 주장들이 있었더라고요. 자기 주장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은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너져야 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말씀을 내가 이기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말씀이 나를 이길 때 말씀이 인도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삶을 보면 항상 겸손한 건 아닙니다. 이때 차승원은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 눈치는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어떤 능력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눈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그러면서 눈치는 영적 센스구나. 영적 센스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는 영적 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감지하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센스가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을 알아차립니다. 예배에도 영적 센스가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센스를 주신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상한 심령은 상황이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제사는 예배입니다. 솔직하고 진심이 어린 제사, 예배를 드리면 멸시하지 않고 받으신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 마음이 가식을 버리고 솔직해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이 특별합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등록은 하지 않으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도 참 잘하십니다. 교회가 큰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축도가 끝나면 인사만 하시고 가시는데요. 집사님이 근처에서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법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30여 분 차를 타고 오셔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작은 교회를 떠나는데 집사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때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눈물이 많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고 섬기지 못하고 출석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울음이 있다는 건 어떤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감동이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울음이 왜 감동으로 터치가 되는 것일까? 그곳에는 솔직함과 진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가식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솔직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산상수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인데요. 복으로 시작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 심령이 가난한 믿음이 되도록 예의를 써야 하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이 천국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부자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합니다. 그는 부자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을 의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누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가난보다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생기고 부가 주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려울 때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만하면 솔직히 간절함이 무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예배당만 오면 눈물이 나왔다. 그때는 눈물을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 눈물을 짜내려고 해도 지금은 눈물이 사라졌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광천동에서 사역을 제법 크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척하고 그때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눈물 다 사라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제가 부유해지면 그게 복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은 약해지는 것도 사람의 어떤 한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은 주세요. 하지만 심령은 항상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고 내 영혼이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저의 가질 물질을 거두어 주소서. 참 부담되는 기도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 갈등과 결단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는데 무언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면 굉장히 큰 슬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에는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먹고 입고 마실 게 있으면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교만한 심령이 됩니다. 풍요는 누리지만 영혼은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음으로 살기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신도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거지 나사로로 살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부자 나사로가 되는 것도 복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일 수 있습니다. 지옥 가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목사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심령은 가난해지는 삶입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도 심령은 가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무엇인가요? 그걸 소유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가짜 복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심령은 가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소유하는 믿음의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